사람은 좀 채 잘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보면 그전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되게 관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중간에 뭔가 사건이 있었겠구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고서는 사람이 잘 변하지를 않거든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변했거나 정신적으로 변했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중간에 반드시 무슨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냥 글자만 보는 게 아니고 행간을 보는 훈련에 있는 훈련. 그냥 이렇게 쭉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 앞에 사건하고 뒤에 사건이 분명히 뭔가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 아, 이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겠구나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하고 3장은 완전히 다른 장입니다. 2장에는 아담이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던 사람이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저 여자 아내 탓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 중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던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두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장과 19장 차이를 보면 확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본문은 그렇게 훌쩍 내려가지만 19장과 20장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 번쯤 그 행간을 읽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장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본문이지만 앞에까지는 아내 탓을 했던 아담이 20장에 와서는 갑자기 그의 아내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러면 요 한 절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겠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한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더라면 아내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그냥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조목조목 뱀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선을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사형 선고를 언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이제 언젠가 죽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 인생의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그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곧 내 인생이 죽음에 직면하겠구나. 그런 어떤 선고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신앙 아닙니까? 종말신앙.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날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 사형 집행은 이루어질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사형 선고를 언고받았으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입니다. 치료 불가능합니다. 이제 몇 달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의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게 정상적이죠. 그전에는 나는 아직도 10년, 20년은 살 것이다 하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이제 내 인생이
몇 달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의사로부터 선고를 들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의식이 있을 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 살아왔던 날들을 정리하시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맺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 이제 다 풀고 돌아가십시오. 다 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의식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다 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 자식들에게 제대로 분배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 원수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응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년을 살게 하면 1년을 사는 것이고 10년을 살게 하면 10년을 사는 것이고 20년을 살게 하면 20년을 사는 것이지만 내가 임의대로 나는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의 수명을 따라서 앞으로 20년을 살 것이다. 이게 교만한 생각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는 그 생각을 살아야 우리가 남은 생애를 헛되이 살지 않고 어리석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막상 하나님이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기간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아담은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야, 내가 정말 큰 잘못을 범했구나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보다도 아내를 탓했던 것을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짓기 전까지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막상 죄를 짓고 나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참 많이 늦은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짓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상 짓고 나면 야, 이게 내 인생에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결과가 아니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우리는 농담처럼 여기다가 막상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제야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담이 정말 자신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진작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럴 텐데 그 사건을 결과가 어떤지 모르니까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선고를 내리니까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내와 화해를 해야 되겠구나. 아내를 저 여자 저 탓이다 불렀던 것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아담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상자 아내에게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되었습니다. 앞에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앞에 뭐를 갖다 뒀냐면은 짐승들을 쫙 풀어놨습니다. 짐승들을 일일이 다 관찰하면서 짐승들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 아내 이름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아내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자의 특징은 이것이구나를 깨닫고 그제서야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지금 무관심했구나. 내가 조금 더 세심하게 짐승들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폈더라면 아내가 뱀에게 속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아내를 좀 더 챙겨줬더라면 뱀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면서 그의 아내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와라는 것은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자이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당신은 내 아내이지만 이제 내 아내로 살지 말고 어머니로 사십시오. 어머니로. 살아있는 생명을 낳는 어머니로 사십시오. 지금까지는 아내 역할을 잘 못해서 남편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살아있는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형 선고를 언고받고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장 넘겨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되었습니다. 그럼 그 앞에 65년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완전히 패한 것이고 그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너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은 끝이 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무두셀라는 969세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가 죽던 해 홍수가 와서 세상을 다 심판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즉 에녹은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끝이 나는 순간이 있구나. 끝이 나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을 접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나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도 끝이 있구나를 깨닫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늘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내 배우자가 돌아간다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부부가 부부를 대하는 생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확실히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중에 누구 하나가 암이라든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제 몇 달 못 산다 싶으면 남아있는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속죄한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잘해주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 지어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내 탓으로 돌렸는데 아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었구나. 내가 좀 아내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내가 저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뱀과 친하게 알았을 텐데 그 후회를 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언제 이름을 바꾸느냐 하면은 그들이 자기 이름으로 살아오다가 실패했을 때 그때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 사레는 사랑스러운 내 아내, 공주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식도 없이 하나님을 따라와서 10년이 지나도 아이들이 없자 그만 하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들을 낳아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다가 99세에 나타나서 너희 이름을 바꾸어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사라라는 것은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는 많은 가정처럼 한 가정만 잘 되는 그런 가정으로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고 불렀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어서 내 한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가정을 복되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라는 의미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이 뒷발꿈치를 잡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남을 잡아 끌어당겨서 자기가 앞서가자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별명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집으로 보내고 철저하게 사기를 당하게 해서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이구나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제는 남을 잡아 끌어당기고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다스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삭도 아브라함도 자기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승승장구했더라면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참 이분들도 자기 뜻대로 되었으면 교회에 나왔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분은 이 지동에 있을 분이 아닌데 더 큰 곳으로 가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골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실패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실패약은 아닌가 그랬습니다. 우리 뜻대로 다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라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살아서 잘 되면 괜찮은데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부인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회사 일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패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내 뜻대로 세상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이 뭡니까?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세상 가치관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돈을 따라 살아보니까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최고란 그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이 갑자기 성공을 보면 불안한 생각이 됩니다. 저 교만해서 어디 쓰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쓰시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자리에 두시는 것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좋은 자리에 앉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고생을 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앉았다. 이것은 내게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앞에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우니까 두려우니까 나무 잎으로 가리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어리석음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내 스스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도 보면 이게 TV 보면은 죄를 지었는데 증거들이 나오는데 끝까지 모른다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증거가 다 있는데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는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죄값을 치루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나뭇잎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치르든 다른 사람이 치르든
누군가는 죄는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도 이 시간적 순서가 보면 아주 절묘하게 되는 거죠. 언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줍니까? 아담이 하와를 용서하고 하와에게 새 이름을 지어줄 때 비로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때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꼭 그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게 대해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 그 사람도 내게 죄를 지었지만 나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용서를 해주는데 우리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꼭 미움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태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고 남에게 죄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것이고 하늘에서 풀어주는 것이고 땅에서도 매면 하나님도 매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를 당하는 걸 보면 항상 피해자하고 뭘 하라고 합니까? 합의를 하라고 합의 그렇잖아요. 국가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고 나서 그러면 법적으로도 이렇게 되지만 합의를 안 받으면 국가에서도 용서를 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이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 앞에 내게 죄 지은 자 미워하는 마음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도 내게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 탓을 했다가 하와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다가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이 더 큽니다. 내가 아내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 23절부터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여러분 용서를 해 주셨으면 이제는 그곳에서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같이 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 그런 거죠. 의롭다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은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실제로는 안 의로운 거죠. 또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맛을 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 짓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칭이 의롭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런 고난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놓고 왜 또 쫓아내시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지만 그 죄의 습성은 너희 안에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 쫓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는다고 죄를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몸으로 고난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알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아내를 죽이고 1년을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추어 내버리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너희 집안에 똑같은 일이 날 것이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누이 동생을 강간하고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그 형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나겠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고 그냥 용서받으면 경계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용서해 주지만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에덴 동산을 내쫓아서, 쫓는 것은 그를 버리는 게 아니고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암몬이 누이 동생을 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분노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 그때 아들이지만 장남이지만 회초리를 들어서 단호하게 징계를 했더라면 가정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두니까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형을 죽이는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고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김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속 스티커를 몇 번 끊겼거든요. 한 5번 끊기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앞에 갈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갑니다. 돈이 깡패 아닙니까? 그냥 말로 지키라고 한다고 지키겠습니까? 물질적인 손해, 건강의 손해, 직장에서 명예의 손해,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 것은 미워 쫓아내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